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시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고백할 일 있으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말씀과 인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악한 마귀 건져 떠나게 기도하시고, 참여치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있는 곳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같은 자를 위해서,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은 장정숙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 주님께 회개합니다. 어떤 모든 것 용서와 자비로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택하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는 참된 성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똑같이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구별되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윤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결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어디서든지 글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작은 일에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험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함께 하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안정되고 안전되어 부강한 나라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로 인해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농작물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주인 되신 주님께서 조용하게 지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계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이는데 힘쓰게 하시고 각자 주신 직분들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생동감 있게 하시고 든든히 우리들이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눈동자기같이 지켜주셨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어린이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전해 주셨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건강케 하시옵시며 또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었고 또 선하고 바른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었고 또 잘 먹고 잘 자라서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한 그들의 환경들을 선하게 허락하셔서 참된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좋은 부모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선한 선생님들을 만나서 선생님을 통해서 바른 것들을 배우게 하시옵시며 또한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깊고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선하게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신 공동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첫 번째 주신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주신 공동체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두 번째 주신 공동체입니다. 물론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공동체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평안을 누려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어졌을 때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상처를 잃게 되고 또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 입고 방황하게 되는 것을 누가 원할까요? 누가 공동체를 깨뜨리려 할까요? 누가 공동체를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하려고 했다가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변덕스럽다, 육신의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라는 비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분리가 됩니다. 비난한 사람과 바로 내 마음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비난으로 인해 지도자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도인 바울을 가리켜서 변덕스럽다,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을 때 얼마나 괴롭고 감당하기 힘들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비난을 했을 때 그 사람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서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는 죽었습니다 그랬던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일이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면 우리는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멀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사랑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자들에게서 불신을 받고 비난을 받아서 분리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진실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이 증인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다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무슨 변덕스럽거나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바로 분리된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무슨 변덕스럽거나 육신이 귀찮아서 안 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을 쥐고 흔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나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무슨 힘이 있으면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을 쥐고 흔들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정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나는 너희들이 기쁘게 되는 것이 좋다. 그걸 위해서 너희들과 나는 동역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믿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속쓰게 하는 바울로서 그들을 믿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믿는 마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인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울이 믿는 것은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좀 문제가 있어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면 그는 믿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곧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교회이기에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이기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믿고 그들을 아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는 내가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을 간다면 근심 중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심이 간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잘못을 가지고 내가 책망하려고 가지는 않겠다는 거죠. 책망해서 그들을 아픔을 주기 위해서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을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좋지 않았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다시는 아픔을 주러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많은 책망을 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들은 성도들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걸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할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가서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해줄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했지만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서로에게 자랑이 될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할 존재라고 그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자랑할 그들에게 슬픔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입니까? 기뻐해야 될 대상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슬프게 하고 돌아온다면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 않았고,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편지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시 직접 그들에게 갈 때 그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인데 슬픔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프게 하면 그 아픔이 어디에게 돌아오겠습니까? 바울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 자신의 기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슬픔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작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성도들은 그저 조금 만나고 말 사이가 아닙니다. 어디서 만날 사이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 만날 사이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줘야 될 사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요 믿음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 권사님 때문에요 겸손을 배웠습니다. 저 권사님 때문에요, 저 장로님 때문에 제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라고 자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가족들에게. 가족들은 누구예요? 기쁨을 줄 대상들이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슬픈 일을 합니다. 친구들에게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기쁨을 안겨줘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그가 가진 걸 요구합니다. 뺏으려고 합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불만족스럽다고 화를 냅니다. 나의 옹졸함 때문에 내 것을 풀어서 베풀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나의 규정 때문에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를 욕합니다.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화가 나고 실망되고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가족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고 성도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탄에 사로잡혀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싸우고 나누어지고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충고하는 말을 할 때 이만큼 고민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지적해 줄 때 이만큼 마음을 쓰고 애통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에게 어떤 충고하는 말을
쓸 때, 남에게 편지를 쓸 때 밤에 쓰지 말라고 합니다. 밤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감정이 쌓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밤에 썼으면 그걸 딱 붙여서 보내지 말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고서 또 그렇다고 보내지 말고 조금 낮에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남에게 충고하는 말 같으면 하루 더 있다가 다시 읽어보고 꼭 보내야 된다고 하면 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저 홧김에 했던 말, 그저 훅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했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분리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남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감정에 휩싸여 지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살펴보고 또다시 살펴보아서 충고하고 훈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휩싸여 소리를 지르면 그것은 훈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상처를 입히며 슬프게 하는 것이며 그 사람과 관계는 깨지는 것이며 그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아마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심사숙고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근심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이 책망하려고 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큰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만 근심 대상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들은 아주 심하게 잘못됐는데 너무 심하게 말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본다면 어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를 차라리 추방시켜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을 교회 안에 남아두게 하는 자고 책망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바울에게 책망을 듣고 성도들에게서도 상당수의 꾸지람과 책망과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잘못을 책망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 그것은 벌을 내리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게 말 못합니다. 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벌을 내리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중하고 추궁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책망을 받아야 했지만 그도 역시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용서하라고 합니다. 한번 죄를 지었다고 평생 동안 벌을 내린다면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벌을 주고 멀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친 슬픔에 빠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모는 자녀를 꾸지람해야 됩니다. 회초를 들여서 종아리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아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해서 밥 안 주고 밀쳐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때렸으면 다시금 안아주고 그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면서 눈물로 안아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잘못했다고 자식을 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아픔입니다.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의 때에 잘 견디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잘못하면 공동체가 어떤 아픔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잘 견뎌나가면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시련을 잘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시련은 어떤 것입니까? 시련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 드렸지만 그저 평지를 갈 때는 어때요? 여기저기 다 볼 수 있습니다. 고갯길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탁 쳐박고 죽으라고 저어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뭡니까? 지금 자기 상황을 철저히 보는 거예요. 힘드니까.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용서해 준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 누구를 용서할 그런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할 그런 대단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누구를 용서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잘못된 자를 고발하는 역할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발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 욥이 의로운 욥이라고 했는데 그 욥을 누가 고발합니까? 사탄이 고발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은 맞지만 그 잘못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깨어지고 분리되게 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잘못을 고발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은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서 공동체를 분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사탄에게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밝히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밝혔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한 공동체에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감싼다는 건 아닙니다. 죄를 묵인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가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알도록 사랑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죄를 미워한다고 사람까지 미워해서 그를 사탄에게 던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목욕물을 버린다고 어린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를 미워한다고 교회를 분리시켜 교회를 깨지도록 사탄에게 교회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책을 알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살피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헤아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생선을 우리 상에 놓지 않고 그저 길가에서 논다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고양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나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준 교회, 가족,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깨져서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뛰쳐나가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더 돈독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로 시련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관계로 나간다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었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동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길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죽으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성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고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숙히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 잘못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해서 싫어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탄이 좋아할 일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11조금 이몽빈 장정수 목사님, 원찬이 오정 목사님, 김성순 목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박홍건 이혜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은혜 주시길 기뻐하신 주님, 율리교회 주의 백성들 침령의 시온의 대로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정길 명수록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목사님 들었습니다. 58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이몽빈 장영순 권사님, 박홍근 이혜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수급 들으셨고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저 앞에 11절 드렸습니다. 11절인 자들을 기억하시옵시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약속한 대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또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속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감사가 주 앞에 상달되어 더 많은 감사로 그들의 생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하늘 확장에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름을 드리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목회자 신에 보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점식사와 목장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슨해지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철저히 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지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김재학 장로님 장남 김전희 집사님께서 용인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내일 아니고 오늘 오후에 합니다. 축하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쓰면서 그냥 내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과 용서로 나가겠습니다.